천혜의 동족. 어느 날 한 독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환 12국은 남북이 5만 리, 동서가 2만 리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대 환인씨는 환 12국 중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디서 다스렸냐는 질문이었다. 그래서 삼성기에 답이 있다고 말하며 그 대목을 찾아 읽어주었다. 옛글에서 말하기를 파나류산 밑에 환인씨의 나라가 있으니 천혜 동쪽의 땅이다. 역시 파내류의 나라라고 한다. 파내류산은 지금의 천산을 말한다. 해동역사 제28권 풍속지 방언의 하늘의 한자 표기는 파내류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산이며 하늘나라이다. 천혜의 동쪽이라 했으므로 거꾸로 생각하면 천산의 서쪽은 천혜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현재 천산의 서쪽은 바다가 없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빛깔호를 천혜로 보았다. 유명하신 분의 한 말씀 때문에 역사는 수십 년간 뒷걸음질 해왔다. 천혜는 천산의 서쪽 지역이 예전에는 바다였다는 말이 숨어 있다. 이곳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있는 곳으로 스 땅의 뜻은 산스크리트로 쉬다, 터전, 편안히 쉴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이곳이 중앙아시아이다. 거의 모든 땅이 카자흐스탄의 땅인데 상고시대의 뚱이는 이 땅을 구루라고 불렀다. 구루는 구리, 구려, 고구려, 고리, 고려 등과 같은 말로 원래부터 동이족은 자기네 조상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땅을 구루라고 하였고 한자가 대중화된 이후에는 고구려, 고려 등으로 문자화된 것이다. 조선 고어 실담어 주석사전에 구루는 반고환인, 환웅, 단군 이전부터 내려온 즉 제국왕정의 통치조직이 발달되었던 곳 예컨대 수메르 왕국에서 외교사절을 파견하여 단군에게 공물을 헌납하였다. 히말라야산 북쪽에 있었던 동이족의 나라, 일명 극락지국, 영어로는 컨트리 오브 더 에버레스팅 패러다이스, 산스크리트 영어 옥스포드 사전 294쪽에 기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대평원이면서 흑해를 비롯하여 카스피해, 아랄해, 바라슈호, 바이칼호까지 바다와 내륙해로 연이어져 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들 내륙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내해로 확인되는데 이 내륙호들은 빙하기가 막 끝난 이후 오랫동안 서로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북유럽 전체를 가득 덮은 1000m 이상의 두꺼운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 바다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벽 시기엔 이곳에 엄청 큰 내륙호가 아주 많았거나 중앙아시아의 남쪽 전체가 바다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삼성기에서 하늘나라의 서쪽에 있는 바다를 천혜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삼성기의 기록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오랜 빙하기 때 이곳이 바다로 바뀌기 전에는 옥토 낙원이었을 것이므로 뚱이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12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 통틀어 환국이라 하고 환인께서 계시는 곳이 천혜의 동쪽이며 12환국은 천산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념과 종교와 철학이 통일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산은 천도가 생겨난 땅이며
당시 전 세계 도 사상의 중심이 된 곳이다. 그러므로 도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천산으로 모여들었다. 역대 신선통감의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으로 보아도 천산이 도의 본산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반고환인 씨께서 강론과 설법을 내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다는 기록이다. 역대 신선통감 제1권 중 반고 씨는 임군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삼재의 우두머리 임군이다. 삼재란 천황, 지황, 인황의 세 임군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반 임군이나 백성과는 구별된다. 반고 씨는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아 많은 무리들이 서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때 부분적으로 강론할 때 기가 천지에 선회하였다. 강론하는 반고의 주위에는 음양의 기가 길고 바르게 나타났다가 거지곤 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설법할 때는 삼광의 빛이 나타났다. 원문 해설 이중재 환인, 환웅, 단군을 비롯하여 요님금, 석가, 노자도 천산에서 득도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무너지게 된 것은 요가 단군을 배신하고 노의 후손들을 천산에서 쫓아내면서 비롯되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도지 제5장 오행의 화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뒤에 소개하겠다. 현재의 관념으로 과거를 보면 국가라는 개념에 혼란이 생긴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정치적 이념과 철학,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모든 철학과 사상의 중심이 천산이었고 정치적 이념은 도로서 다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과 영토는 특별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천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갔고 영토는 계속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도를 추구하는 성인들이 많이 살았던 시대이므로 평화로웠으며 전쟁이란 것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당시의 환인께서 직접 12환국을 통치하는 군주였다기보다 오늘날 교황처럼 주왕 또는 숭배받는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 세계는 하나의 커다란 종교 집단이나 마찬가지인 성인군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도 백성이나 지역 통치자 또는 지도자급 무인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매년 성지인 부도에 찾아와 순례하고 환인께 경배드렸으며 연중 일대의 행사로 천체를 지냈을 것으로 필자는 추정하고 있다. 환단원류사 중 불함삼역에서 발췌 신시본기에 천하만방이 사람들로서 신성이화를 흠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삼신을 추모하고 숭상하여 동북쪽에 신명사라 불리는 곳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발해가 수몰되기 전 대평원이었을 때 배달의 땅에서 매 10년마다 신시일을 크게 열었으므로 사해의 백성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 기록은 부도지 제14장에 기록되어 있다. 부도지 제14장 이에 황궁시의 후에 6만이 부도에 이주하여 지키고 곧 나무를 베어 뗏목 8만을 만들어서 신부를 새겨 천지의 물에 흘려보내 사해의 제족을 초청하였다. 제족이 그 신부가 새겨진 뗏목을 얻어서 보고 차례로 모여들어 배달의 땅에 신시를 크게 열고 계불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 천상을 살핀 대로 마하고의 계보를 살펴 그 족속을 밝히고 천부의 음에 준하여 그 말과 글을 정리하였다. 또 북극성과 1월과 금, 목, 수, 화, 토의 위치를 정하고 속죄의 희생물을 구워 반석 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모여서 노래하며 천웅의 음악을 연주하였다. 제족이 방장산 방호 굴에서 칠보의 옥을 채굴하여 천부를 새기고 그것을 방장해인이라 하여 칠난을 없애고 돌아갔다. 이로부터 매 10년마다 반드시 신시를 여니 이에 말과 글이 같아지고 천하가 하나로 되어 사람들이 크게 화합하였다. 인하여 바닷가에 성황을 지어 천부에 제사를 올리고 제족으로 하여금 머물러 집을 지어 살게 하니
그 뒤에 1000년 사이에 성황이 전역에 널리 퍼졌다. 환국과 환인 그리고 천산을 영토 개념으로 생각하면 백성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개벽 초기에는 그것이 가능했겠지만 수천 년이 지난 후에는 천산과 이전원에서 나는 곡식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이전원과 마고성의 백성들은 새로운 살 길을 찾아 부족 단위나 또는 수백 수천 명씩 집단으로 새 개척지를 향해 떠나게 되었을 것이므로 먼 훗날 천산은 성지로서의 개념만 남게 된 것이다. 실제로 환웅씨가 다스린 배달국은 해 뜨는 동쪽 끝까지 흘러와서 개척한 땅이며 임검씨는 동북의 자방에 새로운 부도를 건설했다고 부도지에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정착지를 옮겼어도 어머니 나라인 무제국의 영광과 역사는 잊지 않았으며 그 정신적 상징만큼은 유구한 세월이 흘렀어도 오늘날까지 천산에 남아 있다.